자, 우리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하신 말씀은 사무엘하 17장 15절로부터 29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사무엘하 17장 15절로부터 29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시작. 이에 후세가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에게 이르되 아히도벨이 압살롬과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이러이러하게 계략을 세웠고 나도 이러이러하게 계략을 세웠으니 이제 너희는 빨리 사람을 보내 다윗에게 전하기를 오늘 밤에 광야 나루토에서 자지 말고 아무쪼록 건너가소서 하라. 혹시 왕과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이 몰사할까 하노라. 아니라 그때 요나단과 아히마스가 올 때 두려워하여 감히 성에 들어가지 못하고 에느로겔가에 머물고 어떤 여종은 그들에게 나와서 말하고 그들은 가서 다윗 왕에게 알리더니 한 청년이 그들을 보고 압살롬에게 알린지라. 그 두 사람이 빨리 달려서 바후림 어떤 사람의 집으로 들어가서 그의 뜰에 있는 우물 속으로 내려가니 그 집 여인이 덮을 것을 가져다가 우물 아귀를 덮고 찌은 곡식을 그 위에 널매 전혀 알지 못하더라. 압살롬의 종들이 그 집에 와서 여인에게 묻되 아히마아스와 요나단이 여기 있느냐 하니 여인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들이 시내를 건너가더라 하니 그들이 찾아도 만나지 못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니라. 그들이 간 후에 두 사람이 우물에서 올라와서 다윗에게 가서 다윗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들은 일어나 빨리 물을 건너가소서. 아히도벨이 당신들을 해하려고 이러이러하게 계략을 세웠나이다. 다윗이 일어나 모든 백성과 함께 요단을 건널새 새벽까지 한 사람도 요단을 건너지 못한 자가 없었더라. 아히도벨이 자기 계략이 시행되지 못함을 보고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일어나 고향으로 들어가 자기 집에 이르러 집을 정리하고 스스로 목매어 죽음에 그의 조상의 묘에 장사되니라. 이에 다윗은 마하나임에 이르고 압살롬은 모든 이스라엘 사람과 함께 요단을 건너니라. 압살롬이 아마사로 요압을 대신하여 군 지휘관을 삼으니라. 아마사는 이스라엘 사람 아드라라 하는 자의 아들이라. 이드라가 나하스의 딸 아비갈과 동침하여 그를 낳았으며 아비갈은 요압의 어머니 스루야의 동생이더라. 이에 이스라엘 무리와 압살롬이 길앗 땅에 진치니라. 다윗이 마하나임에 이르렀을 때에 암몬 족속에게 속한 라빠 사람 나하스의 아들 소비와 로데발 사람 암미엘의 아들 마길과 로글림 길앗 사람 바르실레가 침상과 대야와 질그릇과 밀과 보리와 밀가루와 볶은 곡식과 콩과 팥과 볶은 녹두와 꿀과 버터와 양과 치즈를 가져다가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에게 먹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 생각에 백성이 들에서 시장하여 고나고 목마르겠다 함이더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새벽을 허락하시고 이 새벽에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 앞에 서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의 거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을 비추고 우리 잘못된 부분들을 고치고 또 우리가 살아야 될 방식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셔서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이 세상 가운데 믿음으로 승리할 뿐만 아니라 믿음으로 성장하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오늘 나오는 많은 사람들의 이름들을 통해서 성경이 우리들에게 하고 싶은 말은 사람들은 다 각자 자기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갈 뿐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삶을 살아가는 그 과정과 또 만남과 그 일들이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이끄시는 방향으로 나아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꼭 이런 얘기를 새벽부터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요. 손오공이 아무리 날고 기고 뛰고 구름을 타고 날아다녀도 부처님 손바닥이라고 얘기한대요. 실제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삶이 하나님의 손바닥 안에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면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삶이 정말 달라집니다. 내가 계획하고 내가 일해가고 내가 이러면 되겠지라는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능력으로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갈 때 진정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신 믿음의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사람들의 특징은 이것입니다. 다윗을 따를 것인가 아니면 다윗을 따르지 않을 것인가. 다윗을 따라가는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사는지,
그리고 다윗을 따라가지 않는 삶은 어떤 삶을 사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신앙의 어쩌면 두 갈래길이라고 할 수 있죠. 주님을 따를 것인가, 세상을 따를 것인가, 아니면 내 생각을 따를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한번 정리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후세가 처음 등장합니다. 이에 후세가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에게 이르되 아히도벨이 압살롬과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이러이러하게 계략을 세웠고 나도 이러이러하게 계략을 세웠더니, 어제 말씀을 보았다면요, 후세의 지혜와 아히도벨의 지혜 두 가지가 나오지 않습니까? 아히도벨의 지혜는 완벽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과 같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아무리 좋은 지혜, 아무리 좋은 말을 해도 그것을 선택하는 것은 압살롬에게 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지 않을지는 나의 선택에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를 키우다 보면 제일 힘든 게 무엇입니까? 어렸을 때는 부모님 말대로 됩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어서는요, 부모님 말대로 안 됩니다. 근데 실제로 부모님 말대로 되면 더 큰 문제입니다. 이제 20이 넘고 30세가 됐는데 아직도 엄마 밑에서 엄마 이거 해야 돼, 저거 해야 돼 라고 이야기한다면 그 아이는 정상적으로 자라지 못한 아이가 되고요, 성인이 되지 못한 것입니다. 우리는 선택합니다. 그런데 그 선택이 좋은 선택인지 나쁜 선택인지는 정말 우리의 경험과 지식,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잘 선택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한데, 그 지혜의 근원이 바로 하나님이고, 하나님과 함께 있는 자는 올바른 선택을 하게 되지만, 하나님과 상관없이 자기의 욕심으로 사는 사람들은 결국 자기가 원하는 것들을 선택하다가 자신이 원하는 길을 선택한 후에 겪는 모든 고통의 시간을 겪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압살롬이 그랬습니다. 근데 후세가 정말 오늘 이 모습을 보면서 대단하더라고요. 후세는 아주 세밀한 부분까지 정리하고 또 정리합니다. 분명히 아히도벨과 자신의 계략이 함께 이야기했을 때 압살롬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신의 계략을 훨씬 더 좋게 여긴 것 같고 선택할 것 같지만, 그래도 혹시나 모를 그런 문제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사람을 보냅니다. 그래서 요나단과 아히마아스를 보내서 다윗에게 요단강을 빨리 건너가서 도망칠 것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신하가, 아니면 어떤 종이 정말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할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떤 일을 시킬 뿐만 아니라 한 단계를 더 나가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찰리 채플린이, 유명한 희극 배우 아닙니까? 찰리 채플린이 공장에서 일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찰리 채플린이 공장에서 일할 때 주인이 빵을 사오라고 했답니다. 빵인가요? 아마 그랬을 거예요. 빵을 사오라고 했더니 포도주까지 사가지고 갔답니다. 그래서 왜 빵을 사오라고 했는데 포도주를 사왔느냐라고 물었더니 그 사장이죠. 찰리 채플린이죠. 찰리 채플린이 이렇게 말했대요. 사장님이 언제나 이 빵을 먹을 때는 포도주를 함께 먹는 걸 봤기 때문에 포도주가 떨어진 것을 보고 제가 포도주를 사왔다고 이렇게 얘기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실제로 오늘 후세라는 사람, 후세라는 친구죠. 후세라는 신하를 두고 있는 다윗은 진짜 행복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정말 주도면밀하잖아요. 단순히 그곳에 있으면서 압살롬이 나쁜 조언이겠죠. 그런 조언만 한 것이 아니라 다윗에게는 전령을 보내서 오늘 다윗으로 피하고 도망갈 수 있는 길을 마련해 놓는 것, 정말 세밀한 부분까지도 준비하고 정리하고 하는 이런 부분들, 오늘 그래서 실은 다윗에게 후세가 있는 것이 축복이었어요. 그리고 실은 압살롬에게도 아히도벨이 있는 것이 축복이었는데, 그 축복이 축복인지 몰랐던 게 한심한 일이죠.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마찬가지입니다. 가끔 우리는 만남 가운데 이런 생각을 해요. 우리의 만남이 영원히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도 영원히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부모님이 돌아가시거나 누군가가 할 때 더 잘해드리지 못한 게 미안하고 죄송하고 안타깝지 않습니까? 여러분, 정말로 좋은 말은 있을 때 잘해라는 말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부모님 계실 때 잘하면 되고요. 그리고 좋은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과 좋은 시간을 가지면 됩니다. 그게 바로 오늘 압살롬과 오늘 다윗의 차이고, 다윗에게 후세가 있다는 이 놀라운 축복, 이것이 정말 다시 한번 누려지는 그런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오늘 재밌는 구절이 나와요. 18절. 한 청년이 그들을 보고 압살롬에게 알린지라. 아마 이 한 청년이 누군지 이름은 모르지만
이 다윗에게 전령을 한 거죠. 수세의 말을 전하러 갔던 요나단과 아히마스를 발견하고 그것을 압살롬에게 고했더니 이제 압살롬이 이 두 사람을 찾는 거죠. 그런데 그 두 사람이 빨리 달려서 바후림 어떤 사람의 집으로 들어가서 그의 뜰에 있는 우물 속으로 내려가니 그 집 여인이 덮을 것을 가져다가 우물 아기를 덮고 찌은 곡식을 그 위에 널매 전혀 알지 못하더라. 예전에 있었던 라합과 똑같지 않습니까? 정탐꾼을 살려준 것처럼 어느 여인이 그 집 여인이 살려주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 집 여인이 어느 동네 사람인지를 보면 재밌어요. 그 집 여인은 바후림 사람이에요. 바후림이란 얘기는요, 우리가 사무엘하를 보다가 나왔던 지명입니다. 다윗이 도망갈 때 16장 5절에서 바후림에서 시므이라는 베냐민 지파의 사람이 다윗을 저주하던 곳이 바로 바후림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이 그 저주를 다 받고 묵묵히 눈물을 흘리며 그 기드론 시냇가를 지나고 눈물 흘리며 시므이에게 복수하지 않은 그곳이 바로 바후림입니다. 이 여인이 아마 지금과는 다르게 그 당시에는 동네가 아마 작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지나갈 때 아니 왕의 행렬이 지나간다고 하는데 사람들이 안 받겠습니까? 시므이가 분명히 다윗을 욕하는 것을 보았겠고요. 그 욕하는 것을 보면서 많은 생각을 했겠죠. 그리고 다윗이 그 모든 것들을 참는 것을 아마 이 여인은 분명히 보았을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 정탐꾼들을 돕는 손길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지금 내가 왜 참아야 되냐라고 묻는다면요, 나중에 내가 지금 참은 이것이 훗날 나에게 어떤 복으로 다가올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는 아무도 안 보는 것 같고 아무도 나를 대해서 생각하는 것 같지 않지만 여러분 한번 집사님들에게 물어보십시오. 이 사람은 어떻습니까? 라고 물으면 그 사람에 대해서 정확히 이야기하면 다 똑같아요. 이 사람은 성격이 이런 것 같습니다. 아니 심지어는 그 사람을 잘 못 본 사람까지도 그분은 성격이 이럴 것 같습니다. 이럴 것 같습니다. 라고 다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실제로 다른 사람만 그렇습니까? 나도 그렇더라고요. 나도 누군가에 대해서 얘기하면 이 사람은 이렇고요. 저 사람은 저렇고요. 다 압니다. 인생 살면 그렇게 사람들이 대단한 것 아닙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내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 앞에 코람데오라고 하죠.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살았던 것을 그 집 여인이죠. 이 정탐꾼을 숨겨주고 다윗을 돕는 이 여인이 보고 이 여인이 그 다윗을 보면서 이 모든 일들을 도와준 것, 그래서 다윗이 도망가는 계략이 실패로 돌아가지 않게 한 모든 일 가운데는 이런 은혜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도요, 하나님 앞에서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런데 이제 아히도벨이 나와요. 아히도벨은 자기 계략이 시행되지 못함을 보고 나귀 안장을 주고 일어나 자기 고향으로 들어가 자기 집에 이르러 집을 정리하고 스스로 목매어 죽어서 자기의 조상의 묘에 장사되었다고 얘기합니다. 주석가들은 아히도벨의 비참한 최후, 실패의 최후라고 하는데 전 아무리 생각해도 그런 것 같지가 않아요. 아히도벨에서 정말 많이 묵상하는데요. 전도서 7장 13절부터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천천히 들어보시고 아히도벨이라는 사람과 한번 비교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라. 하나님께서 굽게 하신 것을 누가 능히 곧게 하겠느냐.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내 허무한 날을 사는 동안, 잘 들으세요. 내 허무한 날을 사는 동안 내가 그 모든 일을 살펴보았더니 자기의 의로움에도 불구하고 멸망하는 의인이 있고 자기의 악행에도 불구하고 장수하는 악인이 있으니 지나치게 의인이 되지도 말며 지나치게 지혜자도 되지 말라. 어찌하여 스스로 패망하게 하겠느냐. 아히도벨은요 밧세바의 할아버지입니다. 아히도벨의 아들이 엘리암이고 밧세바의 아버지가 엘리암이에요. 그래서 밧세바의 할아버지예요. 아히도벨은 하나님의 사람이었어요. 의로운 사람이었어요. 밧세바를 통해서 다윗이 범죄했을 때 아마 이 아히도벨은 더 이상 나는 다윗과 함께 있지 않겠다, 이런 범죄함을 저지른
이 왕과는 난 절대로 함께 있을 수 없어 라고 생각하면서 압살롬의 편에 들었고요. 압살롬에게도 정말 지혜롭고 지혜로운 거죠. 지혜로운 그런 말을 해준 사람입니다. 근데 끝까지 지혜롭게 죽어요. 왜냐하면 이 더 이상 압살롬에게는 소망이 없습니다. 이 사람은 앞을 내다보는 점을 보는 건 아니겠지만 미래를 내다보는 것 같지만 앞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잘 압니다, 여러분. 마치 탕자가 아버지의 유산을 다 가지고 이웃 나라로 갈 때 아버지는 탕자의 성격이라면 탕자를 내가 본 바로는 전 가가지고 다 재산을 허랑방탕하게 사용하고 결국 나중에 빈털터리로 돌아올 수밖에 없어. 내가 키운 내 아들 내가 모르겠냐라고 이야기하듯이 오늘 아히도벨은 압살롬의 마지막이 어떨 줄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서 가정을 정리했는데요. 놀라운 사실은 스스로 목매어 죽었는데 그의 조상의 묘에 장사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갔다는 이야기죠. 제가 아까 읽었던 전도서 7장 16절 지나치게 의인이 되지도 말며 지나치게 지혜자도 되지 말라. 어찌하여 스스로 패망하게 하느냐. 우리의 생각에는 이 부분이 의롭다. 난 이 의로운 것에 내 목숨을 건다 라고 얘기하지만 실제로 지나치게 의인이 되는 것, 지나치게 맞다고 하는 것, 지나치게 지혜로운 것, 이건 하나님보다 내가 더 앞서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얼마나 많은 순간 우리는 어떤 일이 벌어졌을 때 모르겠습니다. 왜 일이 벌어졌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살면 살수록 더 모르겠는 게 인생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 생각에는 범죄한 다윗은 죽어 마땅한 존재이고 나는 저런 왕을 절대로 따를 수 없어 라고 생각했던 것이 아히도벨의 지혜, 아히도벨의 생각이었다면 하나님은 그 부분에 대해서도 내려놓으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 어쩌면 아히도벨이 스스로 죽는 이 모습이 우리들에게 지나치게 지혜롭거나 지나치게 의롭지 말아라, 목소리를 그렇게 크게 내지 말아라 하는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할렐루야. 교회에서 싸우는 사람들은요, 목사 설교를 잘 듣는 사람들이라더라고요. 교회 와서 잠자는 사람 치고 교회에서 문제를 일으킨 사람 한 사람도 없다고 합니다. 두 눈을 불꽃 같은 눈동자로 쳐다보면서 도대체 무슨 말을 할까? 이 말을 걸릴까? 저 말을 걸릴까?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게 나빠, 저게 잘못됐어 라고 작은 것 하나까지도 다 들추어내면요, 우리 안에 남아있을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주 앞에서 부족한 자들이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덮어가야 되는 자들이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시간 동안 함께 살아가는 자들이란 거, 어쩌면 모세가 시편에서 이야기했던 우리의 남은 날을 계수할 줄 아는 지혜, 그렇게 많이 남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더 이 봄을 맞이할 수 있는지 20번이요? 30번이요? 여러분이 계산해 보면 됩니다. 여러분이 80 정도, 90 정도, 요즘 90까지 살 수 있을 것 같으니까요. 90 빼기 여러분의 나이를 하면 여러분은 그 나이만큼, 그 숫자만큼 봄을 다시 경험하게 될 겁니다. 이번 봄을 한 번 더 경험하면 그 숫자에서 하나를 빼면 됩니다. 남은 날을 계수하면 되니까요. 그리고 난 다음에 내년 봄을 또 지나면 하나를 더 빼면 됩니다. 그렇게 보면 나중에는 손가락으로 다 셀 수 있는 그런 숫자밖에는 남지 않습니다. 그게 오늘 아히도벨을 통해서 주는 지혜가 아닐까? 지나치게 의롭지도 지나치게 지혜롭지도 말자. 그리고 난 다음에 오늘 다윗을 도왔던 이 세 사람들이 나오는데요. 마지막에 보면 이렇게 27절, 다윗이 마나임에 이르렀을 때 암몬 족속에 속한 라밧 사람 나하스의 아들 소바. 재밌어요. 왜냐하면 암몬 자손인 나하스의 아들이었던 한우는 다윗을 대적해서 완전히 박살이 납니다. 그렇죠? 근데 그 동생이었던 것 같은데요. 소비죠. 오늘 소비는 다윗을 돕는 사람이 돼요. 그러니까 형은 다윗을 대적하는 사람이고 동생은 다윗을 돕는 사람입니다. 이게 참 아이러니예요. 그래서 한 뱃속에 난 아이도요, 어떤 사람은 선한 길을 가고 어떤 사람은 자기의 길을 가는 것, 이것이 바로 세상입니다. 어떤 것을 선택할지는 내가 선택하면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로드발 사람 암미엘의 아들 마길은요, 이 사람도 재밌어요. 로드발 사람 암미엘의 아들 마길은 무비보셋을 키워줬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무비보셋을 다윗이 데려갔던 것을 옆에서 목격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이 지금까지 살면서 선한 일을 했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던 이 모든 일들을 다 잊어버린 줄 알고 아무도 안 본 줄 알고 계산이 안 된 줄 알았는데 지금 도망갈 때 보니까 계산이 다 되더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가장 큰 기적 중의 기적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빈손으로 나왔나요? 아니면 보물을 갖고 나왔나요? 빈손으로 안 나와요.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하면서 노동만 한 줄 알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노동의 대가를 치러주셔서 애굽 사람들한테 빌리면 다 줍니다. 내한테 좀 빌려주세요. 빌린 걸까요? 거의 이건 강탈 수준이겠죠. 달라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금은 보석을 다 요구했겠죠. 근데 다 주고 결국 그들이 나올 때에는 430년 어치 삭슬 받고 월급 받고 나온 것과 똑같아요. 하나님에게는 공짜 없습니다. 오늘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 앞에서 다윗이 보였던 무비보셋을 향한 은혜의 말, 은혜의 손길이 오늘 이렇게 마길이 다윗이 도망갈 때 돕는 손길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럼 마지막은 더해요. 로글림 사람 바르실레가 있습니다. 이 사람 부자였습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에 부자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가난한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은 부자를 만들어서 큰 일들을 감당하게 하시고요. 어떤 사람은 시간이 많은 시간 부자가 될 수 있고요. 우리 교회는 또 자녀들이 5명이 되는 자녀들 부자도 있습니다. 정말 여러분, 정말 자녀들 5명 정말 감사하고 행복해요. 그 집 자녀는 거의 10년 동안 유치부에 한 명씩 꼭 있었고 유년부도 한 10여 년 동안은 있을 것 같고, 그러니까 우리 교회의 부흥의 원동력은 그 집사님, 자녀가 풍성하신 그 집사님의 가정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무엇인가 풍성하게 주셔야 되는데 우리 교회 안에도 풍성한 물질이 하나님 허락하신다면 오늘 다윗이 도망갈 때요, 여기 나와 있는 물품들을 한번 보세요. 침상, 대야, 질그릇, 밀, 보리, 밀가루, 볶음국수, 콩, 밥, 볶은 녹두, 꿀, 버터, 양치즈. 마치 슈퍼마켓을 털어온 것처럼 많은 것들을 가지고 다윗을 돕는 손길입니다. 여러분, 부자가 된다는 것은요, 내가 돈이 많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귀한 것들을 많이 쓸 수 있는 사람이 진짜 부자입니다. 그래서 절대로 물질은 내가 열심히 일해서 얻은 내 수고의 몫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은사입니다. 그래서 은사는 사용되어질 때 그 능력이 발휘되어집니다. 나에게 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나에게 풍성하게 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그걸 사용하면 됩니다. 그게 바로 오늘 다윗을 위하여 사용되어지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사용되어진 것. 그래서 오늘 다윗이 지금 도망가고 있는 그 비참한 상황 속에서 이런 사람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진노 중에라도 하나님의 긍휼을 잊지 말아달라는 예레미야 애가서의 말씀이 진짜 맞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치시는 것 같고 우리는 고통 가운데 있는 것 같은데 그 순간순간에 하나님의 복병처럼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을 만들어 놓으셔서 마치 사막 가운데 만나는 오아시스처럼 갈증을 풀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오늘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저와 여러분 어떤 선택을 할지 여러분이 하십시오. 그 모든 선택에는 여러분이 결과 열매를 받게 될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 편에서 선택하기를 갈망합니다. 저는 그리고 성도님들이 모두 하나님 편에 서기를 갈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주신 축복을 받고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한 주도 말씀으로 시작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남은 날을 계수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해달라고 하신 주님, 남은 날이 얼마가 남았던지 간에 우리는 그 하루하루를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경배하며 또 주님의 뜻을 따라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각 사람은 다 자기 뜻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마음대로 선택하며 살아가지만 그 선택의 중심에 하나님이 있는가? 그 선택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것인가라는 그 분명하고 올바름이 바로 그들의 인생의 마지막을 복된 인생으로 바꾸어 놓는다는 것, 다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지나치게 의롭지도 지나치게 지혜롭게도 하지 말라는 것,
하나님이 굳게 하신 것을 사람이 펼 수 없다는 것,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낮아져서 하나님 뜻 앞에 순복할 수 있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분복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오늘도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들의 삶의 중심이 되게 하시고 그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